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서로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서로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내가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우리가 속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언약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 완벽한 언약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속인단 말입니다. 환경이 속이고 어떤 현실이 속이고 어떤 문제가 우리를 속이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이유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에 저는 그 불독들이 그 싸우는 개들이 있거든요. 그 시골에서 그 개들을 모아놓고 그 싸워가지고 이렇게 1등을 뽑는 싸움 잘 잘하는 그런 개를 뽑는 것들을 봤어요. 또 어릴 때 황소들을 모아놓고 막 싸우는 것을 제가 또 구경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싸움이라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잊지 못하는 그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 나보다 한 2살인가 이렇게 어린 애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도끼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도끼 머리다 그렇게 했는데 이 얘하고 나하고 이제 싸우게 됐는데 그냥 이 아이가 싸우는데 이 손톱을 가지고 이 얼굴을 핥혀가지고 제 얼굴에 오만 피가 막 흐를 정도로 그렇게 제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긁는데 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싸움의 관계도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권투 경기, 지금은 이 권투, 이 복싱이 많이 그렇게 우리에게 막 흥미로워되질 않았는데 상당히 오래전, 한 30년 전만 돼도 이 복싱 경기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뭐 홍수환이, 박종팔이, 뭐 김태식이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한국의 이 권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냥 싸우질 않습니다. 딱 심판이 앞에 모아놓고 하면서 이제 서로 눈싸움을 합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기싸움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사단이 나에게 복음이 확실한지 안 한지, 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이 없는지 싹 나를 어때 건드려 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건드린다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 예배가 뭐 순서대로 이제 우리 새생명 새생활 6번째 과잖아요. 뭐라 그러죠?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 오전 예배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이유. 제가 이거 하고도 이제 오후 예배 거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현장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치유해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친족, 여기 친족이라고 하니까 내 친족을 갖다가 이 컴퓨터 이렇게 탁 쳐봤더니 8촌 이내의 사람을 친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돈의 8촌이라고 그러죠. 8촌 이내의 사람을 친족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까운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붙들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완전히 귀신 들렸다고. 근데 그 정도 예수님의 친족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잖아요.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거예요. 아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 그 왕의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저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 예수님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족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든 복음을 모르면은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가족은 너무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처녀의 몸에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전혀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예곡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 모든 것 다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첫 번째,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여.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백성,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지금 죄에 묶여가지고 죄에 완전히 틀에 갇혀가지고 죄의 올무가 되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사단에게 완전히 갇혀있는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도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안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은 큰 어려움 당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믿지 못하면은 자꾸 속아요. 왜 우리가 다른 말에 자꾸만 귀 기울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에 잘 안 되면 자꾸만 다른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요. 왜? 내 것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내가 이것에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문을 여시는데 성경 보세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갔는데 왜 그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 안 칩니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말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의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을 안 합니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획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붙잡아졌기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는 공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일단은 자기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내게 붙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 여러분, 친족도 문제, 친척도 가족도 아무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사단의 역사가 임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안 죽는데요. 결코 안 죽는데요.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안 믿고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라는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때 이 거짓에 속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고통도 없겠죠. 아무 문제도 없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가 없질 않습니다. 문제가 없질 않습니다. 고통이 없질 않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없다고 안 했어요. 있긴 있는데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내게 정확한 복음이 있어야 거짓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특기는요,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거짓말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최고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아주 그냥 대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장이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아주 강교하고 힘이 센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이거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배우고 내가 고상한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사단의 역사이지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삼직에 이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만 속습니까? 길을 몰라서 속잖아요. 이 길이 좋다고 하니까 그 길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것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속으니까 짓는 거예요. 이게 좋은가 싶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어려움 당합니까? 왜 재앙을 자꾸만 당합니까?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는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거는요, 식은죽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138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거짓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다 거짓에 넘어가요. 그런데 정말 138이 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되면은 어떤 유혹도 우리는 받질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설 수 없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세 가지 설 수 없게 만들죠. 나를 설 수 없게 하고, 집안을 설 수 없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설 수 없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 가지 싸움을 꼭 해야 돼요. 그게 나와의 싸움이고, 그게 세상과의 싸움이고, 그게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마가복음 3장 24절 말씀 보세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여러분 베트남의 멸망 알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이 노예와 흑인 갈등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월남 패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분단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틀려요. 영이 생각이 틀리다니까. 왜 집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지?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걸 몰라요. 영이 틀리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기름과 물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케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한대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그게 집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나 개인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26절의 말씀 보세요.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사탄이 가족이잖아요.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는 것은 자기 가족을 내쫓는 거 아니에요.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이 사탄을 갖다가 내쫓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 집이 비고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것이 7이나 들어왔대. 이전보다 더 심해졌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긴 비우는데 그 비운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말이에요.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단은 야 놀기 좋네 깨끗하게 정리되었네 하고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탄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강해버려요. 제가 굿하는 걸 봤잖아요. 내 남동생 어릴 적에 돌 되기 전에 제가 세상을 경기를 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무당이 굿을 하는데 막 흰 눈자가 거품을 내던 아이가 금방 정상으로 싹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귀신이 온다니까. 힘센 귀신이 오면 어때요? 힘 약한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힘센 나라를 누가 넘볼 수가 있어요? 미국을 어느 나라가 넘볼 수 있겠느냐고. 미국이 힘 약한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배하려고 넘보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5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왔다.
그래서 맞아, 아버지가 아들과 또 어머니와 딸이, 그죠? 예,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막 분쟁한다고 그래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 한 사람이 서면은 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이 서버리니까 가정도 세우고 다 물론 심판 받았는데 노아 가족 8명만 다 살아남아났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건 노아 가족 8명이 어떻게 해요? 물로 싹 심판돼가지고 전 세계에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어쩌 복음의 나라를 세워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 설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 신분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이 분야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이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보고 신뢰를 해요. 말은 아무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떤 말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주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다, 설 수 없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분명한 확실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이건 구원의 감격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리다, 이건 언약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이 바지가 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골반에 걸쳐지는 그런 이 바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해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야 돼. 안 묶으면 그냥 우리 한복처럼 그냥 내려가 버려요. 망신당하잖아요. 옷이 벗겨지면.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언약의 말씀으로 내 허리띠를 쫙 졸라매야 돼요. 그래야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단이 공격할 때에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주셨어요. 그 방패를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그걸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 쏜 것마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다 어떻게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의사가 보지 못한 것까지도 치료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걸 줬는데 이걸 놓치니까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평안 신발은 편안해야 돼요. 아무리 비싸도 편안하지 않으면 그 신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옷을 입는 거 제 자신이 보면은 늘 입는 옷이 보여요. 편안하니까. 좀 새로운 걸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입는 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해야 돼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자,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무엇으로 평안하느냐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좋겠다,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이길 힘이 나에게 있으면은 문제가 우리에게는 문제로 안 보이잖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평안한 복음을 신발을 신어야 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6가지가 다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면은 그냥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주일날 예배에 들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다 찾아야 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나를 설 수 없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내가 확신 속에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다른 말 하게 돼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입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정말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돼.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못 얻어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그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직자들이 교회 일을 향해서 헌신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마 자기들도 뒤질 수 없다 하고자 헌신하다. 그래서 자기들의 밭을 팔아 절반을 드리겠다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정신 차리고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짝짝꿍 돼가지고 우리 한 부부는 떼고 조금 드리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은데 이게 세계복음화를 막는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같은 날 장사를 지내요. 같은 날 죽음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사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죄는 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전도 선교 막는 그 일, 절대로 교회 세우는 것을 무너뜨리는 일,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저는 많은 지금까지 평신도로 부교육자로 또 담임 목사하면서 해외 선교하면서 많이 봤어요. 거의 어렵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이 정도만 되면 돼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안진뱅이가 받은 축복이 큽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막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나 자신이 확신이 없이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사람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영은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과 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청와대와 통화해도 끝나는데 요즘 정치권이 얼마나 시끌시끌합니까? 청와대, 그 민정수석 때문에 이 새로 검찰 간부 임명하는 그 일이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사표 내는 바람에 지금 청와대가 안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 대한민국이 아주 시끌시끌해.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가정이요. 없어도 서로가 통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 사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롯도 축복받고 아브라함도 축복받으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요? 밑에 이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퉈요. 이게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가 막 다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결단 내리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 아브라함을 떠난 그 롯,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봐라. 네가 보는 거 다 내가 네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나를 서지 못하게 하고 내가 자꾸만 죄 가운데 빠져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꾸 거짓말을 내가 듣게 하는 그 요소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완전히 차단시켜 버려야 돼.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은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은 사단이 엄청나게 박수치고 더 역사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내 모든 것들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옛날 속담에 많은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얘기하는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뱉은 말이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행복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세 가지 싸움. 가장 중요한 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살려고 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하면은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전신갑주 취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진짜 오늘의 말씀이 있는지 언약 확인하고, 그 나에게 정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것을 믿음으로 해칠 수 있는 방패가 있는지, 믿음의 방패. 그리고 내가 정말 완전한 무기, 최고의 무기 성령의 검이 있는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만나도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은 손님들이 왔을 때 음식으로 이 사람의 그냥 이 입안에 이 음식이 들어왔을 때 완전히 뿅 갈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이 맛에 능력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장사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먹고 기절해버리면은 그거는 뭐 그냥 계속 소문나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들 모든 삶에 마찬가지예요. 그 극이 내게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겁쟁이였지만은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은 마가다락방에서 그거 확인해 버리니까 안전뱅이에게 답을 주잖아요. 그런 답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그게 없으면 하나님 그 답을 나에게 확신으로 갖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면 돼요. 크로스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30세 전까지는 삶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30세 되는 어느 날 뉴욕 어느 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네. 이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데 갑자기 크로스비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과거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사로잡았던 그 지옥 같은 삶이 쫙 빠져나가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같은 말씀도요, 내가 계속해서 들으면 내가 힘이 생기는 말이 있고, 내가 조금만 들으면 어떻게 내가 조금만 거부감이 일어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되는 말씀을 내가 계속 들어야지. 그런데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말은 그거는 영원한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저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크로스비가 막 그 구원의 감격과 완전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의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요, 저도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를 쓸 수 있는 많은 이 작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줘. 어릴 때부터 크로스비가 똑똑해가지고요, 시와 이런 어떤 노래를 많이 썼답니다. 그런데 이게 눈이 나빠지는 바람에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니까 이때부터 크로스비가 30세부터 하나님이, 크로스비가 95세 세상을 떠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8천여 곡의 곡을 만들었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버리면은 구원의 감격과 모든 자기에게 얽어묶었던 거기에서 내가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아멘. 로마서 8장 31절 39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거기 뭐라고 합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간신하게 막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존재에게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도록,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